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너그레로 왔는데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겠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꿀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겠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만나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제자가 되려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족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다지도록 주님은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교훈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됨의 대가를 치르는 각오는 철저한 영적인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는 당시 헤롯 가문이 과시하려는 의도로 많은 여러 도시마다 과도한 건축을 하다가 다 짓지 못하고 미완성이 되어 비웃음을 산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비웃음거리가 되듯이 제자가 되려고 할 때도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되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미완성이 되지 않도록 각오를 다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적의 군사력을 계산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결국 전쟁에 지게 되죠.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되듯이 제자로서도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오를 다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제자로 살아가는 결단 속에는 그만큼의 각오를 치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계 최강 부대인 미국의 네이비실은 전쟁에 임하기 전 최악의 상황, 또 포로로 잡힌 상황, 또 다쳐서 몸을 못 쓰게 되는 상황, 전우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상으로 그리면서 그 최악의 상황에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전쟁에 임하고 승리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제자도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다지며 철저한 영적 준비를 통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데 성공하는 그런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됨의 대가를 치르는 각오는 철저한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를 통해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당시 팔레스틴 사회에서 소금은 귀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금처럼 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기가 있는 돌멩이인지 그냥 돌멩이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멩이는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게 그냥 길가에 다 버려졌죠. 그러나 소금기가 묻어 있어서 맛을 내는 그 돌멩이들, 일종의 소금이죠. 이것은 귀하게 여겨지고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는 소금과 같이 자신을 녹여 맛을 내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스스로 녹여서 맛을 내지 못하는, 즉 희생이 없는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 돌멩이와 같습니다. 길가에 버려지겠죠. 그러나 스스로를 녹여서 맛을 내는, 즉 희생하고 삶을 내어주는 사람은 맛있는 소금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녹여서 희생함으로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소금처럼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희생함으로 제자됨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가지고 참 제자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 영적으로 준비하지도 못한 채 제자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스스로를 녹여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통하여 제자도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자로 살아가는 각오를 다짐하며 승리하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